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인데요. 286년 전에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거리 집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은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거예요. 원래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난 변화는 뭐냐? 그의 신앙과 신앙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거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영국 교회가 변화되고 영국 사회가 구원받았죠. 또 미국이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단 아닙니까?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보면 참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좀 회심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목회지예요. 27년째 이제 목회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목회는 장애인교회에서 했어요. 거기서 제 목회의 초점은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농촌교회에서 제 목회 초점은 활력과 부흥이었어요. 농촌교회 활력을 불어넣고 부흥한 일에 초점을 맞췄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정 그리고 부흥 초점 맞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곳마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지난날 이렇게 돌아볼 때 한다고 했지만 그 부족한 게 참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언젠가부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랐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를 지난 몇 달간 사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가치. 그렇잖아요. 장애인교회도 교회예요. 농촌교회도 교회예요. 도시교회도요, 교회예요. 상황은 다르고 거기 모인 사람은 다르지만 그곳이 교회고 거기 모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분명히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상황만 보고 나가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중심을 놓쳐버린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독서 모임에서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이 강조하는 건 내면 세계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의 내면이 건강해야 외부의 삶도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면의 건강이잖아요. 위로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내면의 그런 믿음의 힘이 분명히 있어요.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힘을 잘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이에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믿었거든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주님 거기 계셨다고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순간에 그들이 믿었다는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이 없어져요. 그 배에 타고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힘을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정작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못해요. 믿지 않은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있는데요. 믿음으로 내 삶이 정돈되지 못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든지 이게 믿음 안에 딱 착착착 정돈이 되면 단순하고 분명해지는데 막 믿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내 삶이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상황에 쫓겨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며 사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이 분명해지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서 주님께로 돌아갈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나예요. 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난 뭐 이거 하고 살아야 돼. 난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최종 목표는 뭐죠?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 부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 맞추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거야. 바울의 삶은 믿음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믿음으로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가야 될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 주님 주신 이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한 우리가 가야 될 바는 다음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두는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많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표현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설교 때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광림교회 안형은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학원 사업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동업자가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저 옥탑방, 단칸방에 내 가족이 살았어요. 비참해졌죠. 거기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죠. 사회사 망했죠. 어렵죠. 그때 이분이 뭐 했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광림교회가 예배가 5부가 6부가 있어요. 아침부터 7시부터 하여튼 계속 예배가 있거든요. 똑같은 설교죠. 계속 예배 드려요. 선교 예배 드려요. 또 심지어 남의 장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드려요. 예배로 이기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동업자가 이분한테 그 떼먹고 간 돈을 붙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붙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시 영등포의 사건에서 모범 납세자 상 받을 정도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의 결과에 집중하지 말아요. 이분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예배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을 뭐예요? 예배로, 기도로 이겨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럴 뿐이지 결과를 생각은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의지에 이겨낼 거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에 이겨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의지합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세련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얻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서 간증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난 여러분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겸손한 성품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영성이라면 겸손한 성품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겸손은 2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품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세상은 광야처럼 험하고 거칩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거 교만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거든요.
평생을 외교관으로 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외교관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매너가 세련되고 점잖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이 못 들어오게 병원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치매를 받은 딴 사람이 됐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신방을 못했다고. 간병하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평상시는 멀쩡하고 세련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건강할 때는 자기 의지로 자기 체면으로 남의 눈을 시켜서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의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나온 말씀 중에 한 단어를 딱 중요하다고 꼽으라면 저는 허영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아요. 허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케네스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거든요. 케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용 없다 이런 말이에요. 케네스 독사는 허영이라는 말은 내용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잘난 척. 잘난 거는 좋은 거예요. 잘났으니까. 근데 척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잘난 것이 내용이 없어져요. 잘난 거는 좋은 건데 거기 척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난 게 다 날아가 버려요. 믿음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척 하면요, 믿음 좋은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척을 하면요,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다 뭐예요? 다 내용이 없어져서 져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날 높이는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잘난 거, 뭐 내 남편 잘난 거, 우리 애들 잘난 거 내가 높이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높여주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남을 높여야 됩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 화평입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의 주제는 화평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안 붙잡아서 나는 진짜 망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난 척하고 나를 높이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으켜요. 반대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 높이려고 할 때 거기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겸손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겸손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겸손함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요. 겸손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긍정적 태도를 가져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이걸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분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게 절대 긍정이잖아요. 긍정적 생각, 긍정적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게 삼중 축복 항상 얘기하셨죠. 그 삼축복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는 거 영혼의 축복이죠. 범사가 잘 돼요. 이거는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육체의 축복을 받는 건강의 축복.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뭐 책을 보고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수많은 환자를 기도하고 목회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면 늘 얘기하셨다고요. 작년에 이분 돌아가신 지 2주기였는데 그 2주기에 이제 그 김사만이라는 분이 프랑스 철학자 리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리케르라는 사람 뭐 한 사람이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악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 이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하면 이 악이 우리 밖에 있어요. 이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악을 환영해요. 동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들어와도 내가 이 자유의지로 이 악을 밀어내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이걸 환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구원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들어오죠. 여기 우리 자유의지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구원과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들어와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이건 나가는 거예요. 지배되지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 마음과 믿음으로 말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과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 털어내세요. 누가 부정적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거기에 반응할 때 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 마음과 말로 태도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요. 우리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우리 자녀가 긍정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 말과 태도로 대할 때 다른 사람도 영혼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 겸손한 성품, 긍정적 태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내고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사는 과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이걸 넣으십시오. 열정적인 신앙생활, 겸손한 성품, 긍정적 태도,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긍정적 태도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혹 그날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일은 꼭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겸손한 마음, 긍정적 태도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이 길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믿어요. 교회에 사람 많이 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좋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이단교회 사람 많이 간 거 좋은 일입니까? 절대로 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런 악한 이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경을 인도한다. 우리가 소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가 소경교회가 돼가지고 교회 온 사람 잘못된 길로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인이 돼야 되고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이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할 일이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을 쫙 정돈해서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인품은 겸손히, 태도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오늘 그렇게 못 살셨지만 내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